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43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가만히 계시옵소서. 간밤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신 것을 왕에게 말하리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말씀하소서.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할렐루야. 한 초등학교에 새로운 선생님이 부임을 해 오셨어요. 이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말을 하는 것의 신중함을 좀 가르쳐 주기 위해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얘들아,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할 때 열을 세고 이야기하는 습관을 한번 가져보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야기면 100가지 세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렇게 아이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 아이들이 점점 훈련이 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들 몇 명이 허겁지겁 선생님에게 뛰어왔어요. 뛰어와서 선생님 앞에서 하나, 둘, 셋, 열을 세더니 선생님 하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무슨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지 선생님하고 불렀는데도 또다시 1부터 100까지 세는 것이었어요. 선생님은 기다리기가 참 힘들었지만 자기가 가르친 것이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참고 있었습니다. 100까지 다 센 아이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지금 병태가 물에 빠져 떠들어가고 있어요. 선생님 말을 너무 잘 들은 아이들이죠. 여러분, 아이들이 어른들보다는 비교적 말을 잘 듣습니다. 그렇지만 머리가 크면 점점 그 순종하기가 힘들어지죠. 지난주에 자기계발과 라이프 코칭 유명 강사의 인터뷰 영상을 보았는데 그 영상에서 이야기하는 핵심이 뭐냐면 성공한 사람들은 전부 다 어릴 적 엄마의 조언을 따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보내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선지자의 그 조언을 외면하고 더 나아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불순종 때문에 무너져 내리기 시작한 한 리더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아말렉과의 전쟁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지시로 이루어진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절과 3절을 보시면 이번 전쟁의 목적과 방식에 대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면 아말렉을 진멸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멸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말렉 사람들 가운데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또한 모든 가축들까지 한마디로 말해서 숨 붙어 있는 것들이라는 것은 전부 다 그 멸살시켜라 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본문 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그것은 아말렉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시행이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이 명령을 따라 나가 싸웠고 또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았어요. 진멸하지 않았던 것이죠. 결국 그 불순종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불순종의 근원이 무엇일까? 사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순종 아닙니까? 그런데 이 불순종이 도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 지난 주간에는 그 문제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간이 행한 맨 처음 불순종이 뭡니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죠. 불순종은 열매를 따먹은 행위, 그 결과이고, 그렇다면 무엇이 불순종을 낳게 했을까? 무엇이 그 불순종이라고 하는 열매를 거두게 했을까 생각하니까 죄와 함께 우리에게 들어온 두 가지 부정적 DNA가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교만입니다. 이걸 따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만이라고 하는 부정적 DNA가 있었어요. 두 번째는 탐욕입니다.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결국 이 교만과 탐욕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셨는데 결국 따먹고 만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만과 탐욕이라고 하는 부정적 DNA와 결별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깨닫고 말씀 순종으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한 짓을 다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신의 종 사무엘에게도 그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무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밤새 한숨도 못 자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날이 새자마자 사울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사울은 없고 사울이 세운 기념비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전쟁을 이기고 그것을 기념하는 기념비에 세울 수 있죠. 그런데 12절에 그 기념비를 무슨 기념비라고 말하냐면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세운 기념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NIV 영어 성경에도 분명히 그가 자기의 영예를 위하여,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정확하게 짚고 있습니다. 전쟁의 승리의 역사를 기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우려거든 이 모든 것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되어야죠. 사울이 자기를 위해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명예를 드러내기 위함이요 자기 과시를 하기 위함인데, 사실 여러분 이러한 문제는 사울만의 문제가 아니죠. 어쩌면 우리 모두의 문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뭐 하나 하고 나면 잘했다, 대단하다, 훌륭하다 그러면서 자꾸만 내 성과와 성취와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사람들이 해주기를 바라고 내 이름이 자꾸 나오기를 바라고 그래서 유명해지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이 문제는 이 세상 사는 동안 이 세상 사람들이 붙들고 씨름하는 문제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그를 정말로 어렵게 했던 것이 무엇이냐? 그 율법주의 유대인들이 아니었습니다. 추위와 배고픔과 그 잠을 못 자는 것이 괴로운 것이 아니었어요.
바다 한가운데 만난 풍랑이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4절에서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솔직하고 리얼한 고백이죠. 미쳐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기독교 윤리학자인 라인홀드 니버 박사는 교만의 밑바탕은 자기 중심성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자기 중심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 신앙생활하면서 뭔가 은혜 받은 것 같고 변화된 것 같고 내 중심이 뭔가 달라진 것 같은데 여러분, 그것이 계속 지속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중심의 변화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지난 주간에 프레시 컨퍼런스에 가서 한 강사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집회 후에 성령이 충만한 찬양 후에 성령이 충만한 후에 그분이 나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너희를 완전히 담가버리고 싶다. 무슨 조폭 영화 대사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정말 우리를 당신의 보혈로 담그기를 푹 적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 서면 나를 주장할 수가 없죠.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잘해서 그렇다라고 자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드디어 사울을 만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당신에게 해주신 이야기를 사울에게 전합니다. 당신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초심을 잃어버렸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 청년의 참 귀한 고백을 들었어요. 이 청년이 직장 생활을 하는 중에 대학원 진학을 위해서 결단하고 상위권 대학 몇 곳에 지원을 하고 기다립니다. 그런데 발표 기간이 됐는데도 학교에서 연락이 오질 않는 거예요. 그 지원자들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는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하는 그런 후기들이 자꾸 올라오니까 속이 타들어가죠. 일반적인 발표 기간도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학교에서 가타부타 연락이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러는 와중에 청년부 수련회를 갖고 그 수련회의 마지막 날 집회 때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그의 영을 감동시키셔서 이런 기도를 시키시더랍니다. 주님, 대학원 합격보다 당신이 더 귀합니다. 주님, 지금 연락이 와서 내 속에 타들어가고 있는 내가 그렇게 애타게 가고 싶은 그 학교보다 당신이 더 귀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도 당신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그런 기도가 나오면서 하염없이 눈물이 나면서 자기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움츠러들고 긴장하고 예민했던 그 마음에 평안이 임하더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주일 예배를 드리고 월요일 오후가 되었는데 그토록 기다리던 연락이 왔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 중심성은 교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 예수 중심은 언제나 은혜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중심에 십자가가 있기를 바랍니다. 모든 상황을 십자가를 통해서 바라보고 십자가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아멘. 사무엘과 사울이 드디어 만났습니다. 사울은 자기보다 어른이요 영적 권위를 가진 주의 종에게 예를 갖추고 인사를 하죠. 그런데 그 뒤에 사울이 진짜 황당한 말을 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누가 물어봤냐고, 도둑이 재발저린다고 물어보지도 않은 이야기를 자기가 먼저 거짓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이 사울이 물어보지도 않은 거짓 변명을 함과 동시에 그때 때마침 매 하고 양울음 소리가 들린 거예요. 사무엘이 묻죠.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어제 그 철로역정 뮤지컬을 하면서 목자가 나와가지고 우리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야, 양들이 많이 모였네, 이 양 새끼야, 이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러면서 맨 앞에 있는 자매한테 양 소리 한번 내보라고 하니까 그 자매가 얼마나 크게 잘 냈는지 박수를 받았거든요. 저는 오늘 본문 13절, 14절을 그렇게 꽁트로 한번 만들어 봤다면 이거 개그 콘서트보다 더 재밌는 거겠구나. 사울이 지금 변명을 늘어놓은과 동시에 저쪽에서 거짓말하고 계시네, 이 소리가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양심을 속이고 거짓되게 행동하면 세상이 비웃어요. 교회가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교회를 손가락질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을 보십시오. 사울은 지도자로서 구제불능의 수준을 보여줘요. 소와 양들은 무리가 끌어온 것이고 백성들이 남긴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는 지시한 사실이 없는데 아랫사람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자기 명령하에 벌어진 일인데 아랫사람 탓, 부하 탓, 책임전가, 꼭 요새 누구 정치판에 누구 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도자는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책임지는 자리. 사울이 거기서 멈췄습니까?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남긴 것입니다. 나중에는 누구까지 팔아먹어요? 하나님까지 팔아먹고 있어요. 사울은 양들과 소들만 남겨둔 것이 아니라 이 아말렉 왕 아각도 살려두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솔직히 이 본문을 가지고 수없이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왜 아각을 살려두었을까? 진지하게 한번 이 고전 문헌들을 찾아보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더라고요. 하나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 무슨 행렬을 합니까? 개선 행렬을 하잖아요. 개선 행렬을 할 때 수많은 백성들이 나와서 환호하고 환영하거든요. 그런데 그때 그 환영인파, 환호하는 인파들을 가장 흥분시키는 장면이 뭐냐면 적국의 왕을 포로로 끌어올 때, 적국의 천하무적의 장수를 사로잡아서 포로로 끌어올 때 사람들은 흥분을 하거든요. 사울이 그 장면을 연출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고대의 왕들은 굉장히 부자였습니다. 요새도 독재국가의 지도자들은 굉장히 부자지만, 그런데 고대의 왕들은 공식적으로 부자였어요. 그래서 공식적인 보물창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공식적인 보물창고만 있었겠어요? 숨겨진 비밀 보물창고도 있죠. 그런데 만약에 아각 왕이 끝까지 입 다물고 죽어버리면 그 비밀 보물창고는 끝까지 영원히 감추어지고 마는 겁니다. 그걸 아는 사울이 아각을 회유하기 위해서 살려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일리가 있는 것이 32절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그 아각을 죽이기 위해서 끌어와라. 그래서 지금 화가 잔뜩 나 있는데 겁을 먹어도 시원찮을 사람이 즐거워하며 내 괴로움이 지나갔도다, 나 절대 못 죽이지롱 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사울로 하여금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게 만든 것은 탐욕이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책망하는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당신이 탈취하기에만 급했다. 이 말의 원어를 가장 가깝게 번역한 KJV 성경을 보니까 탈취물에게로 날아갔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에 눈이 뒤집어져 버렸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탐욕이라고 하는 문제는 내 심령의 주권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마음의 주인인가? 누가 내가 섬기는 대상인가? 그래서 탐욕이 우상 숭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말씀하셨잖아요.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하는 것이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갈망하는 것이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가 전심을 다해 바라보는 것이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탐욕으로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꾸 흘려보내는 연습, 나누는 연습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당신의 가장 귀한 것을 흘려보내시고 내어주셨기에 우리도 나의 귀한 것을 내가 움켜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나누지 못합니다만 본문 22절에 사무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말씀 순종이 예배드리는 것보다 중요하다. 삶 속에서 말씀의 순종은 절대 안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백날 예배한들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자식이 자라면서 부모 말 절대 안 듣고 속이란 속은 다 썩이고 제발 예수 믿자라고 해도 끝끝내 거절하는 자식이 환갑상 상다리게 차려준다고 해서 여러분 기뻐요? 일평생 부모 말 안 듣고 예수 안 믿고 버티고 부모 족골한 다음에 100만 원, 1000만 원 들여서 제사상 차려주면 그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 가장 큰 효도인 줄 믿습니다. 신앙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순종 훈련이 가장 중요한 훈련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하는 영혼의 앞전 묵상으로 쉬지 않고 말씀 순종 훈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만몬 우상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신앙으로 오직 주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순종의 중요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어떻게 하면 교만과 탐욕에서 벗어날 수 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 바라보게 하시고 말씀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